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87문부터 189문답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문답부터 189문답까지는 주기도문의 사용, 구조, 머리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요리문답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문,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기 위해 따라야 할 표본으로서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기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 믿음, 존경, 기도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은혜들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188문,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머리말과 기원들과 맺은말입니다. 189문, 주기도문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기도문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며 경외심과 그 밖의 모든 어린아이 같은 성향들과 하늘을 향한 열망과 그분의 주권적 능력, 위엄, 자비로우신 겸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6문답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의무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기도를 위한 중요한 법칙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187문답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187문답은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기 위해 따라야 할 표본으로서의 지침이다. 이미 186문답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법칙으로서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표본으로서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기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셔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의 모델로 쓰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폼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힌트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이고 그래서 이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때에 좋은 기도로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의 기도라고 할 때에 이것을 그저 그냥 따라하는 것, 그냥 암송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런 표현을 쓰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할 때 그냥 무의미하게 어떤 예배나 모임을 마치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위로서 그리고 혹은 어떤 예배나 모임을 마칠 때 그냥 마치면 어색하니까 기도라도 좀 하고 마치자라는 의도로 주기도문으로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분명히 기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게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무의미한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해와 믿음과 존경과 기도 의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은혜들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기도문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대한 바른 믿음 그리고 존경 그리고 그 외에 기도를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른 은혜들을 가지고 이 기도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 188문답은 주기도문의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말과 기원들과 맺은말입니다. 색깔 표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말은 빨간색으로, 기원들은 파란색으로, 맺은말은 녹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 실려있는 본문이죠.
여기에 빨간색으로 해둔 것이 바로 머릿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13절 뒷부분에 보면 녹색으로 표시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바로 맺은 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으로 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는 기원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기원을 다시 6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 기원, 나라가 임하시오며 둘째 기원, 그 다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기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혹자들은 이 6번째 기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을 다시 2개로 나누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6째 기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7째 기원 해서 총 7가지 기원, 그리고 머릿말, 맺은말까지 해서 주기도문을 9개의 문장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하나 저렇게 구분하나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누기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첫째 기원이다, 이것이 둘째 기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이 내용을 기록한 마태가 이것은 첫째 기원이다, 이것은 둘째 기원이다 이렇게 나눈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할 때에 우리가 나눈 이런 방식으로 나누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떤 구분이 꼭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개로 나누는 것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188문을 보면 근거 구절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 이 188문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구분은 누가 하게 된 것인가? 전통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왔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역시 이런 구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189문답을 보면 주기도문의 머리말을 다루고 있고, 그 이후로 190문, 191문, 192문, 193문, 194문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 196문답에서 맨 마지막 맺은말을 다룸으로써 이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여리 문답이 이렇게 6개로 구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고, 이런 6가지 구분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6가지를 또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분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넷째 기원부터 6번째 기원까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원인데요. 여기 보면 이것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89문답을 보겠습니다. 189문답은 주기도문의 머리말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185문답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머리말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말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글 표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서 하늘에 계시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한글의 어순 때문에 그렇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아버지를 다루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을 다루는데요. 이 헬라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 서양 언어들이 아버지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대여리 문답도 그렇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그렇고 다 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우리 아버지 부분은 이 분홍색 블럭을 표시해 두었고 하늘에 계시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걸 잘 보시면 여기 분홍색 블럭 표시된 부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 노란색 블럭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분홍색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바로 우리 아버지요 라는 부분을 먼저 보면 그분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경외심, 이 아버지니까 요즘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조금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버지다라고 하면 친근함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밖의 모든 어린아이 같은 성향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도 함께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여라는 머리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론 나 혼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은 이것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189문답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그분의 능력, 위엄, 또한 자비로우신 겸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은 이 외에도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대요리문답은 특별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기도문의 머리말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이런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암송하기 위해서 혹은 순서를 마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머리말까지 다루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